2022년 8월 23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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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람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양, 소, 암수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8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감싸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황향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계집 여자를 씁니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란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잘못해서 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는데 왜 이런 말이 욕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당시에 나라가 힘이 너무 약하니까 여인들이 왜구나 아니면 오랑캐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중에 양반댁 교수들, 양반댁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맞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나라가 망해서 지키지 못한 여성의 정절이었기 때문에 선조 같은 경우에는 이혼 불가를 법적으로 분명히 공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유교에 철두철미했던 당시의 사대부 가문들은 이런 부인들을 다 멀리하고 대신 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위안부와 함께 우리 민족 역사 속에 너무나 뼈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런 한 여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지만 그러나 남편의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레는 자신의 아브라함의 아내됨을 숨긴 채 마치 팔려가듯 이방 왕들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레가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들 집안에서는 감추고 싶은 비밀로 수치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와 또 사레의 수치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감추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감싸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10절이 말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멘. 여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할 때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따라갈 때 가나안에는 풍년만 있지 흉년이 든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도 심한 기근으로 인해 흉년이 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가나안에 이처럼 기근이 그 해에 들 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굳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곤란은 비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달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기근과 핍박 앞에 있는 신자의 반응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기근이 찾아와서 모두가 그 땅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근 때에 임하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은혜도 체험했고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구원의 은혜, 성령의 세례도 경험했으며 사명도 확인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그 땅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잠시 피하면 되지 갔다가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이집트를 내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에 깊이 관여하시며 해결하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고 그저 힘든 기근의 상황을 자신의 지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잠깐 세상 방법 선택하는 것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곡식도 자라게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잠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까?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국경쯤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기근보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유부녀라 할지라도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는다라는 잔인함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집트 땅에 들어서면서 아내 사례 때문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잔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복 누이 관계였던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아내 사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구차하고 비겁한 행동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짜내고 설득하며 풀어나가야 될 그런 방식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례가 자신의 누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분명한 고백은 나의 아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사실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또 자기 안전 때문에 아내의 순결과 명예와 안전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마 사례도 어쩔 수 없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결정을, 동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내게 닥친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시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세상 방법으로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 또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기회로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 그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 믿음의 결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어려움이 어떻게 닥치는가? 14절에서 17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나기,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소문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미모에 관한 칭찬과 소문이 자자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사례의 미모를 내어놓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SNS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술 곧 구전을 통해서 사례의 미모가 극찬을 받으며 점점 소문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사례의 미모에 관한 소문은 과장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례의 나이가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때 아직 사레가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집트가 피부가 검은 함족 속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레의 피부가 흰 샘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피부 색깔 때문에 더 사레가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미모가 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65세쯤 되었던 사레가 이토록 아름다웠다, 또 소문으로 그렇게 미모가 출중했다라고 되어버린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에게 콩깍지가 씌었든지 판단을 잘 못했든지 정말로 사레가 아름다웠든지 어쨌든 바로는 이집트의 권력과 힘과 관행대로 사레를 취해 후궁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오빠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를 취하는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노비와 낙타까지 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염려했던 자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참금으로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내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숨 살았다고 기뻐하고 돈 벌었다고 즐거워하기보다도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재물을 보면서 호흡하고 있는 자기의 목숨줄을 느끼면서도 벽을 치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나 같은 이런 바보, 이런 팔불출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한껏 자기를 비하하며 울부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남편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꾀와 지혜로 풀리면 좋지만, 인간의 네트워크로 문제가 풀리면 좋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런 편법을 동원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탈선을 하게 되면 고통과 위험과 불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만 곤란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되어 오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주시면서도 방주를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셈, 함, 야벳을 통해 70족속과 나라를 만드시며 구원에서 사실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레가 이집트의 바로의 후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풀 수 없었던, 그렇게 얽혀져 버렸던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속 시원하게 하나의 오점도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보다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격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수를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재앙들은 바로에게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명백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례와 함께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아내도 되찾고 또 재물도 더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위기로부터 탈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선물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아, 나의 지혜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아내조차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졸장부구나. 아,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이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남편으로서의 위신을 다 꺾어가며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중한 회복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버린 혼미해진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사례를 아내가 아닌 여동생으로 설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반드시 세상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엉클어지게 되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를 책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의 괴계 가운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 소문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실패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배나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 속에 닥치는 문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성도의 견인을 믿고 우리가 믿는 자리, 헌신한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날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기근이 닥치더라도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갈등을 통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며 사회 곳곳에 있는 모든 불합리함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청교도들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위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미국이 세계 가운데 복음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선교적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나라를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